아니면 초막절이다, 두 절기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에 양문 곁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특히 양의 시장이 있는 곳에 그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한다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은 그렇게 많이 깊지가 않고 사람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목욕할 만큼 정도 되니까 환자들이 들어가면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비의 집이다, 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연못입니다. 뭐 자비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해서 여기 병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그런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각이 5이 있었다. 이렇게 지붕이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옛날 말하면 모종 같은 건데, 그래서 아마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각을 5씩이나 지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소경이나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장애를 가진 분들, 뭐 병도 아주 다양한 많은 병자들, 대부분 여기 온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 의술로,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뭐 거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누워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거기 3절, 4절에 보면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라는 어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이것의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정확히 사실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전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뭐 이런 온천이 거기에서 뭐 좀 느낌상으로 좀 뭐 병이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건 하나의 그냥 단순한 그런 전설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전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들이 참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그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그 탄광에 들어가서 캐는 걸 막장이라 그러는 건데, 갈 때까지 더 이상 뭐 기댈 데도 없고, 인생의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도 없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슬픔의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나마 좀 뭐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거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연못에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병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값으로 받게 된 그 대표적인 그런 징계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대표되는 그런 인생의 질병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 질병뿐만이 아닌 인생들이 안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의 문제,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가득 안고서 사실은 그거 고침받을 만한 그런 소망도 없이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듯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좁혀서 본다면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이렇게 이런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또 고통에 겨워하며 또 소망 없이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배경이 예루살렘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기 38년 된 병자가 5절에 보면 있었는데,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기간의 숫자를 나타내거든요. 거기 신명기 2장 14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으로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었다.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이 보고를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런 그 너무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서 모든 백성들이 막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은 돌로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자기들이 따로 지도자 세워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전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또 이 마라에 쓴 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내산에 그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뵀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렛 시내는 이제 가나안 땅 지경을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정도 머물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받다가 그 1세대들은 다 멸망되어버린 그 기간이 이 38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겪는, 아무 힘도 없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전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막 불평이 가득해요.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니까 내 낫고자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저기다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기만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 건데, 내가 뭐 거기에 더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헛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렇게 한편에는 원망 불평만 드러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죠.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믿음도 안 되고, 또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어보셨을까? 언뜻 생각하면 상식이지 않을까? 아니,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낫고 싶어서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이 당연히 낫고 싶어 하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가 병든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병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것 말고, 꼭 육신의 것, 뭐 우리가 육신의 질병, 또 질병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육신의 문제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2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고, 내가 몸에 뭘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질병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미처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관심을 두고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뭐 보험도 들어가면서 너무 관심이 심할 만큼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이거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육신만 가지고 있습니까?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은 그 영이 중생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과 육의 중요성을 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건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신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육신, 부활의 몸, 새 몸 입을 거니까 이건 결국 장막이거든요. 소모품이다 그 말이죠. 결국 쓰다가 때가 되면 이제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몸, 신랑한 몸, 완전히 변화된 몸을 우리가 이제 입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영이 중요한 것이죠.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육신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영적인 문제, 네가 영적으로 환자인 줄은 아느냐? 사실은 여기 38년 된 환자도 뒤에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질병에 걸렸고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 원인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죄죠.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병을 걸렸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렇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38년 된 이 환자도, 이 병자도 그 육신의 병든 것만 알았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있어서는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침받아야 될 환자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여기 자기가 환자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내가 이거 고침봐야 될 그런 환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심혈을 기울여서 몸에 무슨 혹시 나도 모르는 어떤 질병이 있는가 그렇게 검사해보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가서 알아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면서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지 물론 못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육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것이 이어지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 육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환경은 그 사람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설사 육신의 질병이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질병에 짓눌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 낙심좌절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아요. 자유하죠. 감사하죠. 영적 활력이 넘치죠. 기쁨이 있죠. 담대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요. 영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설사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 앞에서 더 좋아해요. 그 무엇도 그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의기소침하게 무기력하게 푹 처지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가난, 마게도냐 성도들도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러죠. 가난, 경제적인 그 궁핍, 그거 짓눌리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혼란, 고난, 핍박, 그거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거기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얼마든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게 단순히 육신의 문제에 국한해서 그걸 바라보고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젖어있는 습관을 버리고 항상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점검하는, 정말 네가 문제가 없냐 영적으로? 그래서 네가 병든 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병든 걸 아느냐? 라고 물어보신 건 말 그대로 네가 환자인 걸 아느냐?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받을 것 같아도 해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어요. 과거 몇십 년 전에 비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훨씬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부하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부하게 됐습니까? 그러나 해결됩니까? 더 문제가 많아지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고, 기술, 과학, 지식, 교육,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해결받아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병든 걸 아느냐? 이 물어보신 첫 번째는 네가 환자인 거, 너에게 병이 있는 거, 특히 육신의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가 환자인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네가 그걸 고칠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너에게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하죠. 또 세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육신의 질병이 문제, 병이 걸렸다? 예.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고치고 싶죠. 그렇다고 하면 훨씬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냐 이거죠. 그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꼬박꼬박 1년 365일 기도하는 사람 어딨어. 주일 안 빼먹고 지키는 사람 어딨어. 양심을 어떻게 다 쓰고 살아.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사냐.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되는 거지. 육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 없는 사람 어딨어. 요즘에 이 정도는 병도 아니야. 그냥 갖고 사는 거지. 다 고치려고 그래. 그렇게 삽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왜 영적으로는 그걸 적당하게 타협하고 체념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삶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될 영적 활력이 없고 감사가 넘침이 부족하고 기쁨도 없고 힘도 안 나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픽, 저리 불면 저리 픽,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은 막 기쁘다 하는데 속에서는 별로 안 기쁘고 하늘에 소망하지만 내가 그렇게 막 소망이 충만하고 막 바라보는 것도 없고 뭔가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들을 좀 부끄럽게 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해. 오히려 그들을 더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걸 바라보고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왜 그렇게 샀냐. 이걸 자기가 환자라는 의식 자체도 그게 희미하고 그걸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어.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나. 육신의 문제는 병들면 이거 안 고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왜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고치고 싶어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열정이 없냐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것들, 오랫동안 타협해서 그냥 그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것들 고쳐야 돼요. 만성 질병,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새 힘을 얻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와 기쁨이 좀 맛보고, 평강을, 자유를 맛보고, 증거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다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세 번째는, 좀 낫고 싶으면 그걸 고쳐줄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고쳐주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그저 뜬구름 잡듯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거기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걸 해결해 주실 분, 이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 그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죠. 왜 없는 데가 있냐? 돈이 해결해 줍니까? 왜 그거 추구하고 그 앞에 가 사람이 해결해 주니? 뭐가 해결해 주니? 인생의 문제를 자기 자신도 해결 못하는 인생이 누가 누구를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서도 그 돈이 해결해 줄 줄 알고, 사람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밖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막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가도 해결 안 돼. 왜 그렇게 헛된 데 가서 해결도 안 되고 고쳐주지도 못하는 거기 가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육신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우리 성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환자다, 환자.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내가 바로 그러한 영적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거 알아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육신의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타협하고 그냥 체념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러지 말. 38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다가 다 죽어버렸네. 그 38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리라. 해결할 수 있다.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디에 있냐. 이게.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제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세상 안 바뀝니다. 성경에 의하면 갈수록 죄는 더 많아질 겁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비관론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바뀌면 되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해결이 되거든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이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자유합니다. 더 이상 짓누름 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한숨 짓고 탄식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속아서 헛된 것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실 때는 내가 너의 이 문제를, 너의 이 질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는 것은. 그렇게 하면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개의 명령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이 사람이 앞에서 그 6절에서 7절에서는 불평하거든요. 남 탓하거든요. 원망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람이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은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고쳐도 이게 서서히 하면서 재활 훈련도 해야 되고 말이죠. 굳어있는 뼈도 근육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일어나서 자기 침상 아마 간이 침상 정도 될 건데 그걸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좀 움직여보고 좀 음식도 이제 제대로 먹어가면서 좀 그렇게 하면서 힘을 좀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좀 서서히 이것 좀 들 힘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지금 보면서 따지거나 그거 믿지 않았다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지 그냥 얼굴 피식 비웃으면서 돌려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게 참 믿음은 선물이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싹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 말씀이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쑥 들어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아멘 하듯이 힘을 내니까 힘이 일어나지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려고 힘을 쓰니까 쑥 전에 같으면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게 일어나지 그래서 허리도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리도 물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쑥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기가 힘을 쓰니까 힘이 생겨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싹 고쳐져가지고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힘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고쳤다고 하면 힘이 이렇게 단번에 힘이 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한 거죠. 힘을 쓰니까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 힘을 주시는 거죠. 하라고 하실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어나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자기 형편을 보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힘을 써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죠. 침상을 들려고 하니까 불끈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착착 걸어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힘써 순종하니까 거기에 힘이 나온다는 거죠. 나 못해요. 그러면 못합니다. 그럼 못해요. 하려고 하니까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럼 못합니다. 평생 못할 겁니다. 그래, 난 새벽잠 많고 난 도저히 그래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합니다.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믿음을 쓰는 대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 자기중심적이요, 육신중심이요, 물질중심적인 그런 세상중심적인 자리, 일어나!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라. 일어나면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리 들어, 그 냄새나는 거, 그 죄악된 자리, 그 치워라. 그를 떠나라. 그 끊어버려. 할 수 있습니다. 그 들을 수 있어요.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걸어가. 네 길을 걸어가라. 이제 지금까지 걸어가지 못했던, 말로만 무늬만 성도지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이제 그 길, 이제는 걸어가라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는 의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14절에 다시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성도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런 자리에 빠졌는데 그러한 죄, 다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하나도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전에와 같은 다시 그런 죄, 그래서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징계를 받았던, 다시는 그 죄에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고침받은 성도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 성전 생활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돼서 구원에 감사, 감격하고 또 여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 생활하면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다. 15절에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다. 나를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다. 이거 전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아무 소망 없이 또 인간의 힘과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포함한 그런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 그렇게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회복시켜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또 그리스도를 전해줘.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 예전에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건져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고침받은 성도의 삶이,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38년 된 병자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어문 데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영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병든 자인 걸 네가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네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거다. 이러한 자기 문제를 바로 알고 그걸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죄악된 자들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라. 불순종의 자들 일어나.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죄악된 냄새나는 자리 떠나고 치우고 끊어버릴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승리하는 삶,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희들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점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불순종의 자리, 죄악의 자리, 자기중심, 세상중심의 모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냄새나는 그런 자리 다 치우고 끊어버리고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힘있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생명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전파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